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만났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나를 섬기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이 생각을 하실까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와면 주님은 누굴 딱 만나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이걸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섬길까? 이 사람을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그건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거고, 주님은 우리를 볼 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지금도 주님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먼저 우리를 보십니다. 여기 제가 좌우명이라고 좀 붙이는 좌우명이라는 것은 좌자는 의자 좌자고 자기 의자 오른쪽에다가 쇠붙이에다가 평생 생활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거를 적어두고 보았는데 그걸 좌우명이에요. 예수님의 그 삶을 가장 잘 요약한 게, 한 구절을 요약한 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지구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함입니다. 섬기기 위함이고,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섬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대선물로 주는 그 정도까지 섬길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게 섬김이고, 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섬기는 것. 이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생 그 마음속에는 항상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늘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대접받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섬겼나?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늘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목숨을,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대속물이 뭡니까? 대속물은 노예시장에서 쓰던 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됐나요? 돈을 빌리고 빚을 못 갚았을 때 그 사람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지면, 전쟁 프로가 되면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는데 이 노예를 해방시키고 싶을 때, 자유를 주고 싶을 때, 누군가가 자유를 주고 싶을 때 그냥 자유를 줄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몸값을 지불해야 그 사람이 해방이 됩니다. 그때 지불한 몸값, 이것을 대속물, 영어로 ransom. 그리고 이처럼 노예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행위, 이것을 대속하다. 이런 말을 쓰죠. 우리는 다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셔서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서 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죄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셨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다 증가시켜서 죄 덩어리로 만드신 다음에 그분을 벌을 주십니다. 그 죄인으로 취급하셨습니다. 죄로 삼으셨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큰 섬김을, 큰 봉사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누굴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섬길까? 그 생각을 하고 우리를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고 그 아심을 바탕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각자에게 맞게 맞춤 섬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보니까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는 정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정도로 그렇게 속속들이 상세하게 자세히 알고 있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주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더 사랑할수록, 더 애정이 깊을수록 희생이 커집니다. 또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분이 어느 정도로 희생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기 목숨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는 그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나를 섬겨주시는데 주님, 제가 당신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기 호의를 베풀어주면 그 호의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호의에 대한 빛이 생깁니다. 마음의 빛, 은혜의 빛, 섬김의 빛을 하고, 보통 사람들은 남이 그냥 호의를 베풀어주면 어떻게 이 호의를 받지? 이 채무자식을 갖고 있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크게 나를 섬기셨구나, 우리를 섬기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셨구나. 그 마음을 할 때 주님에 대해서 성령의 빛, 이 사랑의 빛, 채무자의식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빛을 갚을 수 있을까? 주님은 그 빛을 주님께 직접 갖기보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김으로 그 빛을 갖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의 양,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그 빛을 대신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했던 방식으로 우리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굴 볼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나를 섬기게 할까? 이 사람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을 섬길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누구를 딱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유혹이 먹지? 그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배우자를 볼 때도 내가 내 배우자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동료를 볼 때도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고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주님께 뭘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 이전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답답한 것을 내가 풀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볼 때도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굴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12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문맥이 있는데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종교 권력자들에게 체포당해서 온갖 능력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죽은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바로 다음에 제자 중에 그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대뜸한다는 말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대단한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왕, 통치자, 다스리는 자, 이런 이미지로 메시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두 번째 이미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고난당하는 메시아. 양인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은 그 이야기는 귀통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누구나 다 선입견이 있으면 이 선입견과 맞지 않는 것은 진리라도 그걸 잘 듣지 않습니다. 또 자기 속에 어떤 욕심이 있으면 이 욕심과 거슬리는 것은 그게 진리라서 올바르다도 그게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스치고 지나갑니다.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적 방법, 그것과 맞지 않는 것이 들리면 그것이 진리라도 그걸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 게 인간의 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 당시 예언과 비슷한 통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이제 우리를 식민지로 삼고 있는 이 로마 정부를 뒤엎고 왕이 되어서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일을 하시면 예수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시면 한 명은 제2구역자, 한 명은 제3구역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고, 그러니까 그 듣고 있던 제자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자기들도 그러고 싶은데 그냥 조용히 있는데 자기들은 다 동급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막 그러니까 화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걸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과 다르다. 세상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만 크고 작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높아질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또 내 목숨까지 많은 사람한테 선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런 다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가치관이 확 바뀌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됐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사도 중에는 제일 먼저 순교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섬겨준 만큼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었죠. 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처럼 항상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정신, 섬김, 봉사 그것이 항상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주님께서 섬겼던 방법으로 섬기면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면 첫째로 주님은 기도로 섬겼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 동이 되기 전에
태양이 되기 전에 조용한 곳,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교류할 수 있는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과중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얻고자 막 몰려와도 가끔씩은 그 사람들을 내놓고 종종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기도하셨어요. 다음에는 또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밤 새도록 치라고 산기도도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삶 자체가 기도로 점철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네, 제가 기도를 듣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성경 보면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체포되기 직전에 기도가 길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기도가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에 보면 내가 위험한 것은 이 사람들만 위험이 아니요 이 제자들이 위험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험합니다. 주님은 본인이 섬기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말을 듣고 믿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되지만 우리 행동으로 하지만 그 중에 그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좋은 성경하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기도 능력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어떤가 그걸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데 네덜란드 사람 중에 프리텐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다가 동네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나치에게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 가족이 나치 강제수용소에 잡혀간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강제수용소에 잡혀 들어갔어요. 얼마나 상황이 열악하면 동물처럼 취급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 콜텐법이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 걸리면 막 콧물이 막 나죠. 콧물도 막 나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콧물 나면 어떻게 합니까? 휴지가 많으니까 휴지가 닦잖아요. 그런데 그 강제수용소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손수건이 있으면 손수건을 타고 가야죠. 막 콧물이 줄줄 흐르는데 아무것도 없고 손수건은 필요한데 손수건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언니한테 가가지고 언니하고 같은 감방에 있었는데 언니한테 가서 내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손수건이 필요한데 손수건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언니가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웃었습니다. 뭘 그런 거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런 마음으로 막 웃었어요. 근데 그 언니는 웃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 동생 코리가 감기 걸려서 손수건이 필요합니다. 코리에게 손수건을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있는데 밖에서 코리템품을 부르는 호명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호명하는 소리가 들려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가에 갔습니다. 창가에 가니까 같은 강제수용소 그 병원에서 일하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선물 그릇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주길래 열어보니까 거기에 손수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손수건을 가져왔어? 내가 감기 걸린 거 알았어? 그러니까 몰랐더니 어떻게 이걸 가져왔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병원에 있는데 강제수용소 병원에 있는데 거기 옆에 못 쓰는 천이 있더랬는데 그 천을 보고 제가 손수건을 좀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뜨개질 해가지고 손수건을 다 만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대요. 그 손수건을 코리에게 갖다 주어라. 손수건을 코리에게 갖다 주어라.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보면 크게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걸 그때 크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힘들어도 기도. 이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만큼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작은 문제도 없다.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남을 위해서 섬기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연결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간절하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뭘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직접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자기가 직접 말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큐티 시간에 또는 예배 시간에 또는 기도 시간에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으면 먼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로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금하지 않으리.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면 다른 방법도 있지만 기도로 돕는 것이 참 좋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금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느냐?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행동으로 채워줬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봉사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봉사하는 말은 상대방의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identify the need, 파악하고 그걸 자기가 직접 채우는 그게 봉사죠. 섬깁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보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또 무지하여 영적으로 무지해서 진리를 몰라서 먹지 않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설교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주셨고 죄인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죄인을 위해서는 대신 벌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죄인을 위해서는 자신이 죄물이 되어서 대신 벌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어떤 구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재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런 식으로 주님은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직접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의 필요한 것이 영적인 필요 또는 정신적인 필요, 요즘은 정신적인 문제가 많죠. 정신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채워주는 겁니다. 자기가 못하는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게 안 되겠고 할 수도 없는데 자꾸 하려고 하는 것도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이 감동 주는 만큼 그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발을 시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먼지가 많이 묻죠. 누군가 종들이 발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디 갔다가 누구 집 들어왔는데 아무도 발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을 떠봐가지고 발을 다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셨다고 주님이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임이여 선생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 한 대로 꼭 따라하라고 보여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발을 시켜주는 것은 다 하기 싫은 일이에요. 남이 하기 싫은 일, 다 귀찮아하는 일, 다 하기 싫은 일, 그걸 하라는 거죠. 그걸 했어 성경. 세상에는 3D라는 직업이 있는데 3D가 어떤 직업입니까? D, difficult, 어렵고 dirty, 더럽고 또 하나가 D, dangerous, 위험하고 발을 씻는 건 difficult하고 또 더럽고 하기 싫은 그런 거 남들이 다 하기 싫은 그런 걸 알아요. 그렇게 해서 남을 섬겨요. 그렇게 하는 것은 불편하죠. 남 말시키는 게 편합니까? 불편하죠. 편한 것은 앉아있는 사람이 편하죠. 요즘 많은 현대인들은 불편한 걸 되게 뭔가 재앙처럼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조금 더 편하게. 이 기술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기술이죠. 하여튼 조금 불편한 건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불편함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편을 감수하고 이 천국에서 지구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불편하게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불편하게 운동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편안해지겠다고 알라브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사탕 먹고 그냥 기름기 있는 치즈를 먹고 앉아있으면 살 뒤죽뒤죽 찌고 혈관은 꽉꽉 막히고 온갖 성인병 걸리고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불편한데 그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불편하게 책을 읽어야 정신세계가 확장돼요. 책도 안 보고 남의 말도 안 듣고 그냥 내 생각이 오라. 그러면 자기 생각이 꽉 있는 거죠. 불편해도 책을 읽고 불편해도 배우고 그런 사람이 자꾸 발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불편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성적을 얻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TV나 보고 있으면 성적이 자꾸 나빠지고 성적이 나쁘니까 결국 우울해지고 자꾸 악순환. 그리고 불편하게 교회를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좀 불편하지만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좀 불편하지만 와서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해야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기도응답도 받고 또 하나님도 만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금요일 저녁 주일날 새벽에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TV나 보고 그러면 자꾸 영적으로 진체되고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불편함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을 친구로 삼아야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남을 섬긴다는 건 불편합니다. 다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불편을 친구로 삼고 섬길 때 다행히 살아납니다. 남이 하기 싫은 일, 다 하기 싫은 일, 그것을 친구로 삼고 불편을 감수하고 교회를 섬기시고 주님 하나님 교회를 섬기시고 주님을 섬기시고 또 다른 교회 동료를 섬기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섬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섬기시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느냐? 좋은 언어로 섬기셨습니다. 좋은 말로 섬기셨습니다. 행동으로도 섬기고 좋은 섬기고 또 기도도 좋은 섬기는데 요즘 참 좋은 섬기면 말을 잘하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 우리가 오래 관계를 맺으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예쁘게 안 하면 오래 관계가 지속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잘 섬기주셨습니다. 영적 진리를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언어를 말씀하셨어요. 물질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냐, 이렇게 진리를 과감하게 선포하셨고, 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언어를 발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에게는 심지어 어리들까지도 다 제시가 되었다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생명인데 좋은 것은 이 말을 잘합니다. 말로 생기는 게 엄청난 생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이 생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수년 동안 공들여서 쌓아놓은 관계가 말 한마디로 완전히 깨집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또 깨질 수 있는 관계인데 겸손하게 말을 잘하면 관계가 다시 붙어집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이 확 살아납니다. 기분 좋았다가도 말 한마디 못하면 잘못하면 완전히 확 다운. 영혼이 완전히 침체돼요. 하루 종일 우울해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좋은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이 벽이 얼큰물해지기 때문에 말을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 배우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동료들, 직장 동료들, 말로 생기십시오. 그게 정말 돈 안 들고, 근데 아주 효과가 좋은 성입니다. 정말 효과가 좋은.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애정을 가지고 말을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주님은 모든 생님을 마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그런 애정을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속에 애정을 가지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쓰면, 노력하면 또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섬길 때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손님의식이 아니라 주인의식으로 섬겨야 됩니다. 주인의식과 비슷한 말, 주도권의식은 피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나 환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안 떨어졌어요. 보통 손님은 잔치에 왔으면 문제 생기면 그냥 불평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손님의식 아니에요. 손님들은 그냥 불평하고, 아이고 이게 또 주인 못했어.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게 손님인데, 예수님은 손님이었지만 손님처럼 행동하지 않고 주인처럼 행동했어요. 주인의식 가지고 마치 그게 자기 문제인 것처럼, 내가 자기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잔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조용히 했어요. 조용히. 소리 나지 않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몇 명, 그거 명만된 사람 몇 명만 하고 조용히 소리 나지 않게, 생색내지 않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고 조용히 했어요. 그게 바로 섬기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 몸인 교회도, 교회가 부족한 게 있으면 교회가 왜 이렇게 부족해,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교회의 문제를, 부족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주인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식은 좋으나 주도권의식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주도권 다툼을 하다가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주도권은 내려놓고 주인의식 가지고 조용히 섬길 때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거래의식이 아니라 당연의식.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 하여야 할 일을 NIV에는 duty, 의무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주인이 명령한 것, 또 주인님께서 감동 주신 것, 그걸 한 것은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의무입니다. 그걸
했다고 뭐 생생되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주님 이거 주세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내놓으세요. 그런 불의 의식은 아닙니다. 종이 뭐 했다고 주인한테 그래 했다가 나오면 채찍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했다고 누가 상주지 않습니다. 내가 군대 갔다 왔으니까 이름 내놓으세요. 거의 아니죠. 의무인데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하면 당연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섬겨야 돼요. 물론 성경에는 섬기면 주님이 보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들으십시오. 뭘 얻으려고 그래야 마음, 뭔가를 얻으려고 섬기는 것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것과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섬겼는데 주님이 보답해 주시는 것. 그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인데 큰 차이.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이거 하면 주님이 뭐 주실 거야. 이거 하면 뭐가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과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그냥 섬겼는데 주님이 뭘 보답해 주는 것. 그래서 한 끗 차이입니다. 아주 큰 차이. 우리는 그냥 주님의 종으로서 그냥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만약에 뭔가를 보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 상이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의 때는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시긴 주시는데 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실 때도 있지만 이 땅에 안 주시면 또 자식 때 주실 수 있습니다. 자식 때 안 주시면 또 우리가 죽은 다음 예세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너희들이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게 훨씬 더 낫다. 그게 주님의 판단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런 것보다 이 땅에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근데 예수님은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누구 생각이 더 좋은지,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신 얘기죠. 너희들이 잔치를 베풀 때 도로 갚을 수 있는 사람들 초청하지 마. 부자들, 또 형제들, 친척들. 너희들이 도로 갚을 수 있는 사람 초청하지 마. 왜냐하면 갚아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아서 잔치를 베풀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초청해서 베풀어줘.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사니까. 잔치를 베풀 것은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런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누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딱 감는 순간 다른 세계에서 눈을 뜹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 이 지구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 다른 세계에서 눈을 뜹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겠죠. 안 믿으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이 땅은 90년이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위해 섬긴 그런 게 다 하늘나라 주머니에 다 이렇게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방식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먼저 어떻게 이 사람을 섬길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정신으로 사람들을 보고 또 교회를 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불평함을 침으로 삼고 섬기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시간 또 당연한 그래야 하려는 마음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키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